절, 여러분이 한 절.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경고의 장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26장이 27장이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26장이 결론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27장은 서원에 관한 것으로 일종의 부록입니다. 그리고 26장이 레위기 전체의 결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을 주시고 언약의 법을 제정해 주시고 그 언약의 법을 다 제정하신 후에 그 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전형적인 언약서의 결론 형식입니다. 그 신명기 28장도 동일한 구조이죠. 또 출애굽기 10계명과 언약서를 주시고 그 마지막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도 축복과 저주로 끝이 나요. 똑같은 형식입니다. 세겜에서 이 언약의 법이 갱신될 때도 그 결론의 형식이 그 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로 이어집니다. 그 레위기도 결론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법, 그리고 그 제사법에 따르는 정결법, 그리고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결에 대한 법, 모두가 법이거든요. 그 법을 제정해 주신 뒤 그 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나누어 선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전형적인 언약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기가 단순히 제사에 따른 제의법을 다룬 제의서가 아니고 분명한 언약서라는 반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대하셔야 돼요. 제사법을 왜 주셨는가? 그 제사법에 따라서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결한가를 왜 가르쳐 주시는가? 그렇게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핵심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셨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26장 결론 중에도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그 순종에 대한 복 다루는 내용이죠. 1절부터 13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경고하시는데요. 그 복과 저주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1절 2절에서 선언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복과 저주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볼 밀수기, 신명기 동일해요. 우리 레위기 전체에서도 어떤 법을 강조할 때 그 법을 특별히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하실 때 늘 그 후렴처럼 따라 나왔던 것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따라 나오는 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할 때 경고되는 저주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주어가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 내가 누구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해야 합니까?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절 2절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죠. 다시 1절 보십시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앞에 무엇이 따라 붙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대원칙이 먼저 주어집니다. 복과 저주를 선언하기 이전에, 복과 저주를 약속과 경고로 주시기 전에 대원칙을 주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하라 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도 2절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주어집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주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이 문구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진짜 신이 아니고 허구의 신이에요.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절대자입니다.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우상이잖아요. 어리석은 상이거든요. 허상이거든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서 절대자로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상을 하나님께서 왜 만든다고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이 있어요. 자기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 소원과 욕망을 이룰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자기보다 힘이 강한 인생이 아닌 한 절대자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스스로 상정해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빌리자면 욕망의 투사입니다. 우상은. 그렇죠? 욕구 수단의 헛된 실현으로 스스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없는 우상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끊임없이 반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 자기를 위해서이고, 이건 없는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절대 신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경고하기 전에 이 대원칙,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 있는 언약의 원리와 언약의 정신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만든 그 자체가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을 밀쳐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기 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대원칙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법에 대한 순종은요, 단순히 문자적인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법을 지키는 동기, 그 법을 지키는 원리가 중요해요. 지키는 동기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저주 자체를 피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따르는 축복,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는 단순히 겉으로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인가, 그것이 어떻게 언약의 법에 반영되어서 나오는가, 그 결과로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가 불순종의 열매가 맺히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성도로 이 땅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십니까? 왜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셔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고 누차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고요. 그 자기 힘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더 큰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정작 맞이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고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인데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함께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함께 비참한 오늘을 경험하는 거죠. 아이러니죠.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잘 되고 싶은데 그 소원과 그 바람과 상관없이 현실은 모두가 함께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반면에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의 갈망은 끝없이 높아져 가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이 욕망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한 이 문명과 달리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껴요.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 지키고 피 흘려 주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행복 담보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 모두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행복과 자기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정작 그 소원과 달리 함께 불행하고 함께 비참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기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그 언약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따라온다는 경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의 원리가 담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언약의 원리가 담겨 있는 규례들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라. 이웃을 위해서 살라.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기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존중하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자기를 더 추구하는 유혹이죠.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온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모두가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특별한 피조물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의 원리,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 자기를 챙기지 않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뭔데? 라는 시험입니다. 세상이 전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서의 결론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 언약의 법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의심과 그 시험에 걸려서 내 언약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하겠다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다음 주도 다루겠지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보다 그 규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주어진다는 경고가 3배가량 많습니다. 신명기 28장도 그래요. 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가망성보다 불순종하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 담는 것입니다. 분량에 담는 것이에요. 제발 이 저주가 경고되어 있는 이 길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보다 저주의 경고의 분량은 훨씬 더 많이 해서 이 길로 가면 큰일 난다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불순종에 따르는 그 벌, 저주는 단순한 벌이 아니고 이 벌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때 아닙니까? 그 불순종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근본 동기와 동일했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경고, 이 저주, 이 벌은 단순한 벌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저주를 통해서,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현재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징계의 목적이죠. 제발 그렇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의 약속들이죠. 3절부터 13절이 그 구체적인 약속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4절, 5절은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논밭에 그리고 포도원의 소출과 열매들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연한 약속이죠. 논밭의 식물,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는 필수적인 특별히 농경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과일이 익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논밭의 식물을 풍성하게 소출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6절부터 10절까지 그 땅의 평화입니다. 모두가 땅과 연관되어 있는 복입니다. 유념하십시오. 우리 25장에서 뭘 다루었죠?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땅과 연관된 법이에요. 그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식년과 희년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죠. 그 안식년과 희년법의 주된 핵심도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법에 레위기 전체, 출애굽기 전체, 앞으로 나올 민수기와 신명기 전체에서 주어지는 그 언약의 법 핵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삶을 살 때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땅에 소출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6절 10절, 그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땅 공동체 전체를 의미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땅 자체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이 아무리 확보되어도 때에 따라 비가 오고 철이 되면 풍성한 수확물이 결실로 주어져도 원수가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들짐승들이 논밭에 풍성한 식물을 다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날짐승들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들을 다 쪼아서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그 땅의 평화입니다. 원수들로부터 막아주고 들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샬롬, 평화의 약속이에요. 두렵게 할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칼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설령 원수들이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들 5이 원수의 100을 쫓아내고 너희들 100이 원수의 만을 쫓아내어서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엎어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이죠. 자, 첫 번째 뭡니까? 때에 따라 비와 소출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약속 뭡니까? 그 땅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내 장막을 세우겠다. 11절. 장막은 하나님의 성소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너희 중에 행하겠다. 다 임재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그 땅에 비가 오고 그 땅에 소출이 많고 그 땅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너희들의 머리와 지략과 너희들의 힘을 모아서 이루고 애선 결과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해주어서 있게 된 결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복에서 모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그 주체가,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가 강조되죠. 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도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9절에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6절 후반부에도 내가 사나운 짐승을 제거하여 줄 것이다. 9절 후반부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11절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특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복을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철따라 비를 주겠다. 특별합니까? 때가 되면 논밭에 식물을 줄게.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좀 이렇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비를 주신다. 철을 따라 밭에 소산을 주신다. 포도원에 열매를 주신다. 삶의 평화를 줄게. 그 땅의 평화를 줄게. 이거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 복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인재의 약속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꿈꿀 수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굉장히 평범하죠. 비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것.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이고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되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 해가 떠서 아침이 되는 것, 겨울이 오고 봄이 가는 것,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는 것, 낙엽이 지고 하늘에서 눈과 비가 오는 것, 이게 당연한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이건 공식처럼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법칙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지혜를 쏟아내어서 지구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능력의 결과이고 사랑의 돌보심의 열매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비가 곡식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 비가 우리의 먹을 물의 원천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철을 따라 논밭에서 소출이 생기고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농부의 땀이 배어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인생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자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유지되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귀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입니다. 비. 그래서 그게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첫 번째 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철을 따라 비를 줄게.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저주의 가장 큰 저주도 뭐예요? 비가 그치는 기근이라고요. 가뭄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자의 사명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시험을 이기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땅에 소출을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복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자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을 도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논밭에 식물이 소출이 허락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농장에 열매가 허락되는 것, 그 땅에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운 삶이 이어지는 것, 이건 모두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비 내리는 것, 땀 흘린 대로 수고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반 은총이 그냥 법칙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축복과 저주가 갈려있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과 사명과 연관된 은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일상의 평범한 그 평범한 일상이 복으로 연결되는 것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함께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내려야 할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할 자연이 무너지는 현상들도 믿는 자들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법칙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 여러분 때문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것 여러분 때문입니다.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요. 저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 때문이 아니고요. 수준 낮은 기독교인들과 수준 높은 기독교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이 그 땅에 있는 것 기독교인에게 달려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아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처럼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결과가 그들이 사는 땅이 그렇게 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은혜의 비도 안 내리고 물리적인 비도 안 내리고, 그 땅에 자연적으로 이마에 땀이 흐르는 대로 소출을 얻는 그런 정상적인 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로소득을 가지고 평생 배불리게 살지만 마음에 늘 고통이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아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요. 평화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세상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혁파 신앙은, 개혁신앙은 우리 자신의 거룩에만 함몰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신앙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공공성이에요. 신앙의 공공성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요리문답, 신조들, 이미 배웠던 소요리문답, 하이드베그 요리문답의 구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요리문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죠.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의 고백이에요. 주기도문은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이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대로 살면, 그 계명의 정신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복을 주신대요. 그 땅에 비를 주신대요. 그 땅에 소출을 주신대요. 그 땅에 평화를 주신대요. 내가 하겠대요. 내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니 풍요로운 세상은, 행복한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영역에 나가서 최대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경제 원리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예배당에서는 막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철따라 땅에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그 땅이 힘들어져요. 그 땅에 평화가 없어져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해 살겠습니까? 의와 공도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미스타파, 체다카, 자기만 위해서 살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그 자기 왕국의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그 삶의 원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결론으로 무엇을 제시한다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 줄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에 비를 줄게, 소출 줄게, 의심하지 마라, 평화 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대로 안 살면요, 정반대로 비 그친다,
기근 온다. 땅이 갈라진다. 가난해진다. 힘들어진다. 자식 삶아 먹을 것이다. 엄청난 그 땅과 관계된 저주를 경고로 주시면서 자기를 위해 살면 너희들 혼자가 아니고 전부가, 그 땅 전체가 불행해지니까 그렇게 제발 살지 말라 라고 결론을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이 대통령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치관, 그 성경의 기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에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번성과 창대를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묵상할 때 배웠죠. 너는 빨리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며 다녀보라.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5명, 10명, 그런 교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쭈미야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 복을 주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책임이 중대합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힘들어 고통하는 사람의 신음을 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을 편안한 땅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01자입니다.